네, 사도행전 11장 말씀. 지난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10장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또 겪는 일이나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가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막 기록되어 있고 오늘 11장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뭐 구하거나 또 환상을 보고 해달라고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경건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환상이나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다. 그 말은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약속에 참여한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원래 구약 때는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언약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또 새 백성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구약 때는 혈통적으로 혈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주로 혈통이죠. 물론 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방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개 같은 놈들이고 당연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놈이고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사실은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데 대부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이런 관점으로 구원을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빚진 자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평생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 바울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다면 바울을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게 이제 바울 마음속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 채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채무의식. 근데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이방인들이 내게 빚을 졌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게 뭐 있어. 이게 이제 자기의라고 하죠.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잘 빠져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에 너무나 잘 빠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게 빚졌지 내가 상대방에게 빚졌나? 이게 이제 타락이라고 불러요. 타락. 근데 우리 그 타락에 빠지면 결국은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불렀나?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유익한 종인데 이따위로 나를 쓰고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한테 저주가 되고 나한테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구나.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구나. 또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부름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채무의식이 아주 빚진 자 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신앙이 뭐냐? 내가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 근데 그래도 자아가 막 빚을 갚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빚이잖아요, 은혜의 빚. 또, 어느 교회처럼, 나를 죄사함 해줬으니까, 이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열심히 보답하는 그런 의식은 아니에요. 그런 거와 달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거는 항상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게 빚진 자 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 치면, 이 듣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서로 상호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근데 이런 그 서로의 사랑에 서로의 은혜에 빚을 졌다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가 만나면 그게 이제 동호회나 클럽밖에 안 된다. 예. 자, 11장에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주로 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볼 수 있겠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냐?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줬고, 자기들만 제사장이 있고, 자기들만 12지파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로고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전히 막 확장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10장, 11장에서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확장되면 딱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율법이 문제가 된다. 율법.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 율법도 없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크게 이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베드로가 지금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죠.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들과 함께 잠을 잤죠. 그죠? 교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베드로는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할례자들 가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주 혼란하게 돼요. 혼란하다는 말은 디아크리노, 그는 구별하다, 의심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구별하고 의심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딱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말이에요. 무할례자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개와 같이 여기고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들의 교제도 하면 안 되고, 특히 집에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아주 심각한 죄에 속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게 돼요. 자, 이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는, 여기서 이 해방되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도대체 통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증거되는 시대가 됐다. 이 놀라운 그 시대적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그죠?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천사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거나 놀라운 경륜이 실행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했다라는 것을 간증을 듣게 함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설복을 당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여줬는가? 그것은 그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뭐 구약을 바꿨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나타났는가? 베드로는 뭐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죠?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의 대표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자,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설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간증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도 안 될 거고, 논쟁해도 안 될 거고, 모든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입이 다 막아진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우리가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말이에요. 선물이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이 뭐였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저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저희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자,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 갔나? 그죠? 내가 이방인 고넬료와 먹고 싶어서 먹었나? 내가 그들에게 세례 주고 싶어서 세례 줬냐? 내가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고 싶어서 성령 줬냐? 내가 한 것은, 이 중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뭐 하셨어요? 환상을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고넬료 집에 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성령을 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 베드로는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가 살게 되니까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인정하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11장 18절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논쟁이 없다. 모든 논쟁이 끝나려면 지식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되지도 않고 말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싸움 이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사역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이 시작되는데, 저도 14년 동안 뭐 딴 거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 했냐.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좀 열심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럼 근데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러면 논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똑같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보통 살잖아요. 혼으로 산단 말이에요. 혼으로 사니까 저 사람도 혼으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당신은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삽니까? 그 생각과 그 뜻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가 대답은 이거죠. 아니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고, 지금 내가 고넬료하고 먹고 마시고 말씀 전하는데 내 생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나도 원치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원치 않는 거였죠. 나도 원치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 너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베드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자,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은 내가 뭐 환상을 보고 싶어서 봤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시면 환상도 보게 하신다. 어렵지 않아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서 드리웠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없던 거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짐승과 파충류나 또 새들을 보게 됐죠. 대부분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먹을 수 없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죠.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듣게 됐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환상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 하늘로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부정한 짐승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륜이 바뀌었다 하면 또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먹는 말이라 하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깨끗하게 했죠? 이게 분명히 나오죠? 근데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는 구약에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다채 덮어놓고 믿는다니까. 그래서 왜 성도들이 성경 중심적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적. 성경을 모르고 내가 설교만 듣는 거라. 예, 저한테 설교 듣는 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는 제 설교를 듣더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기름 부으심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은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이 너무 맛있게 먹은 것을 뭐 선교자매들이 모일 때 내가 말씀을 내놔야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음식 내놔가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내놔야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에 계신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각자가 먹은 양식을 내놓으면 얼마나 영적인 뷔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각자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데 나누라고 하면 또 싸워. 그게 그 뜻이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을 나눌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양식을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셔야 돼요. 나만 좋다. 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돼요. 안 그렇겠어요? 형제자매들이 주일날 각자 반찬 하나씩 해갖고 와서 같이 먹자 했어요. 다들 하나씩 해와서 집집마다 내놓고 먹는데 자기가 해온 반찬 자기가 맛있다고 먹는데 다른 집은 아무도 안 먹어.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반찬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먹으면 맛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돼야 돼. 그런데 자기는 너무 그 말씀이 은혜된다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단적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 묵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정령 그러한가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원래 말부터는 좀 각자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같이 나눔하고 또 실제로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섞여다 말라. 이것만 해도 그 수많은 것들을 이단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도 그렇죠. 저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유월절 지켜야 한다 그러죠. 그걸로요 지금 뭐 기독교 안에서요 수십만 명이 넘어가요. 그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신천지 다 교인전도 아닙니까?
근데 예배만 뒤에다 예배만 드리고 말씀은 하나도 몰라.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실상. 예배 종교예요. 예배. 근데 이게요, 이게 의식화된 거예요. 의식화. 그건 다른 말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가 미사 중심이었죠. 의식. 미사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부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가운데 캐톨릭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왜 많이 넘어가냐면, 어떻게 보면 말씀도 같지 않은 것을 계속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 생활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시키는 게 많고, 너무 속박하는 게 많고. 그래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어디냐?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의식, 신비스러워. 또 자유도 줘. 그래, 캐톨릭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그리고 교회다워지는 것은 결국은 예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에요. 종교개혁 보십시오. 종교개혁 할 때 외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심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지 예배 중심이 안 그랬다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별로 안 썼어. 하나님 중심, 그죠? 성경 중심, 믿음, 이런 거죠. 은혜.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베드로가 한 번이 안 되죠. 베드로가 3번 이야기한 것은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못을 박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3번 음성을 들었는데 딱 3사람이 찾아오고, 이것도 딱 우연의 일치잖아요. 딱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어디서 왔느냐? 가이사라. 이게 총독 천부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보낸 그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때 내게 말씀하셨다.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때 그 앞에 환상하고 지금 이 3사람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이 내적 음성이 들렸다.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6명.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넬료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도 어떻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꼭꼭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거든. 그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집에 딱 숨어 있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찾아와 버린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있어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왜 보내야 되는지도, 왜 만나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 천사가 너와 네 집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이방인의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를 것이다. 함을 보았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셨다. 이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구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억지로 갔단 말이에요. 억지로 갔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하게 됐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저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성령으로 그들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망을 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베드로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이렇게 나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고 고넬료 집에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초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보냈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라. 고넬료도 자기 친척까지 다 불러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또 살아갈 때 실제로 베드로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확증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이 열심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안심받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우리의 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자기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을 때가 많아. 우리의 갈망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부흥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갈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을 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절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우리의 갈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갈망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를 하늘에 안침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받기만. 인정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우리는 사실은 소극적이다.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여자가 못 이기는 척 커피 한 잔 먹을 겁니다. 그건데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은 하나님은 여자고 우리가 남자야. 계속 하나님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 밥 사주겠다 그러고 나 좀 만나달라 그러고
연애 편지 쓰고 눈물로 호소하고 한번 만나주면 내가 참 내 인생을 다 걸겠다 그러고 이렇게 연애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자예요, 여자. 그럼 여자가 좀 여자가 좀 차는 맛이 있어야 도도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적극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게 대해 프로포즈를 받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남자 역할을 해주시겠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로서 일하시잖아요. 남자로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와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십니까? 자,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전체 흐름이 어떠냐 말이에요. 전체 흐름이.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일을 다 이끌고 가고 있구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겠네?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천사로 찾아가셨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네? 지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라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끊임없이 찾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를 질문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는데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가이사라와 욥바에 떨어져 있는 생면부지의 관계, 만날 수 없는 이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고 천사를 보내니까 이 만남이 이렇게 순적하고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전도하는 것도 너무 쉽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이 다 판 깔아놨는데 가서 숟가락만 딱 얹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예수 다 믿고 자기들이 믿겠다고 자기들이 사람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야,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지텔부 교회 할 때 저거 많이 했잖아요. 알파 전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알파 하면 한 12주 정도, 10주, 12주 했잖아요. 야, 10주 정도 하는데 죽습니다. 전도 대상자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또 매주마다 있잖아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오면 선물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와. 그리고 1박 2일 또 수련회하고, 그래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다리 늘어나도록 기도하고, 야, 방언 받도록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 한 3달 정도 하고 나면은, 한 서너 명, 4-5명 교회에 겨우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겨우 연결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 법이 없거든요. 또 교회 생활이 재미없으면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런 식의 전도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보다 좋았지만은, 야, 전도 해놓으면요, 정착시키기가 힘들어요. 정착시키기는 했는데, 리더로 훈련시키기 힘들어요. 야, 그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과정 하나하나를 다 훈련해야 되는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 고넬료하고 그의 가족들하고 전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서, 말씀만 전했는데, 벌써부터 성령 받아버리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냥 되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지금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돼요.
자, 그래서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는 오순절이嘛, 오순절. 오순절에 그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게 뭐죠? 성령이 임하는 게 뭐죠?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았고 또 그들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즉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성령이잖아요.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아멘 하고 따라간 것 같았다. 자, 이게 진짜 복음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